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학생 아들을 전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대안학교를 찾다가 괜찮은 대안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전학을 다시 시켰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처음에 가더니 한 달 정도 다니고는 학교를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아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잘 설득해서 계속 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학교 다니면서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좀 참아봐라, 좀 버텨봐라 그렇게 주저앉혔지요. 그런데 아이가 몇 달을 다니다가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물어봤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든 좀 다니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이 아이가 자기 얘기를 안 하다가 학교를 왜 가기 싫었는지를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에게 말로 계속 괴롭혔다는 겁니다. 때린 건 아닌데 근데 말로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학교를 너무 가기 싫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겁니다. 막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속에 있는 말을 막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 자기 보고 웃는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상담도 시키고 그리고 여행이 좋다 그래서 뭐 국내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은 몸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젊고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아이들도 어린데 그런데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몇 명과 같이 가족으로 지냈어요.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을 계약을 했었는데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같이 가족처럼 지내던 성도 몇 명이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의 고통은 이분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병들고 또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고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집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갈 곳 없이 떠도는 사람들 아니라, 영벌을 받는 사람들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세상이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줄 거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 다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생의 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 엘리트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리도록 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셔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흐르는 시내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의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쪽 기슭,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오면 물이 흐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우기의 끝자락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와서 물이 좀 흘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제 아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거든요. 기도하기 위해.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그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실 겁니다. 오시는 게 아니죠. 올 겁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나쁜. 네, 그래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아시면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못 잡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는 말자,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밀란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은밀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30을 주고 유다를 매수한 것이죠. 그 유다가 이제 군사를 끌고 예수님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어떤 군사들을 끌고 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두 무리를 끌고 옵니다. 첫 번째는 군대라고 하는 무리,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 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두 무리를 끌고 오는데 여기 군대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로마의 군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로마의 군인이다 아니다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의 군인으로 볼 수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로마의 군인을 끌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로마의 군인이 끌고 왔다라고 요 단어를 쓴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움직이려면 빌라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동의를 받아서 군사들 몇 명, 보통 이렇게 몇백 명이 움직이는데 아마 몇십 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로마의 군대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요. 이 모습이 뭘 보여주냐면, 이게 로마의 군대라고 맞다면 로마의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이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가 왜 왔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탁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는 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의 얼굴을 명백하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얘기하자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못 알아본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에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엎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도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을 탁 드러내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시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막든지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기까지 챙기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딱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서 나타나시는데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가다가 엎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왔느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그다. 다시 한번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건을 거신 게 8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나를 잡으러 왔거든 나는 잡아가되 이 사람들은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앞에 살펴볼 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다 보존하고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좀 세상의 리더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게 대부분의 세상의 리더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내가 그다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귀만 잘라야지 그러고 자른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막 휘두른 겁니다. 베드로의 칼솜씨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귀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린 겁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고지요. 근데 요 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고쳐주세요. 친절하신 예수님. 네. 귀를 잃은 채로 가지 않도록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려는데 네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느냐,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뭐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혀주신 거지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혀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유는요. 한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잡히셨죠? 다시요. 어디에서 잡혀주셨죠?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잡혀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한 동산에 있었던 일을 수습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동산요? 에덴 동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고를 쳤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위에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에덴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내가 참된 왕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요 죽죠.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딱 두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죄가 없지만 의도 없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아담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근데 아담이 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사탄이 그걸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담의 욕망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죽지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도 사망에 이르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 그들을 다시 영생 얻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루어야 돼요. 아담은 뭘 실패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게 의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또 자기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네, 뭐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졸음을 해결해야 되는. 네, 다시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를 획득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획득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얻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요,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의를 획득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합쳐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죠.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지켜행하신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건 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형벌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지 않고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돼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뭐라 그러냐? 형벌 대속적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용어는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안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풀어서 죄인들이 진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게 화목제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 있죠. 요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의미에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측면에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두 가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걸 참 멋지게 표현했다라고요. 아담이 사고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걸 갖다가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신 것이다. 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대신하신 겁니다.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 대신에 율법을 지키신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까? 마지못해 순종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죽기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두고 막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신 겁니까? 네, 기쁨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서 억지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돼요. 우리를 살려주신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억지로 죽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불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율법을 다 순종한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자꾸 되새기십시오. 제가 여러분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알죠?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못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고 죄인으로 볼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본 거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똑바로 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 압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완전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한심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을 잡사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못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의로운, 완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진짜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엉망으로 살아서 예배당을 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엉터리 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 엉터리 같이 살고 정말 탕자같이 살고 그리고도 주일날 딱 나올 때 나는 자격 없지만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으실 걸 믿습니다.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받으실 걸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게 복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뻔뻔해지십시오. 네, 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만 딱 잘라서 목사님 뻔뻔해지랬다 그래 하지 마시고, 네, 뻔뻔해지십시오. 이게 하나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존 스토트의 글을 보다 보니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이더라고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히 나간다. 마치 옆집 아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뭘 부탁하듯이 그렇게 나가지 않고 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러분의 자녀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짓은 엉망이면서 공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으면서 돈 달라 그럴 때는 청구서를 내미는, 죄송합니다. 한을 실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 그 담대함, 이게 신자의 특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의롭다 여기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입니까 이거? 네. 그러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님 약속하신 거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데 내가 잘 못 살아서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천국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불신자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못 갈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딱 의지하셔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단 말입니다. 나 같은 자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들으시겠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시간은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듯이 말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짧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영생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이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정을 믿으시죠? 예정이 진짜라고 믿으시죠? 이거를 잠깐만, 이쪽은 안 믿는데 다시요. 예정을 믿으시죠? 이거를 예정을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영벌받도록 내버려 두는 게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죄인들은 죽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다 죽도록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불의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죽어 마땅한 죄인들 중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 아니, 몇 명이 아니죠. 허다한 무리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살려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만 택하시냐, 이걸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구원을 주고 안 주고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 우리들이 감히 창조주에게 왜 그렇게 선택했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이 토기장애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시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건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지옥과 마땅한데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못 따라간다고 낙오시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거고 죽어서도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고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피조세계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피조세계를 준 게 큽니까? 아들을 준 게 큽니까?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벌을 받지 않고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걸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장 2항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다. 그리고 이 선행을 통해 믿는 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표출하고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세우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단장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결국인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뭐로 드러나느냐? 선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대적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니까 내가 율법을 좀 잘 지켜서 은혜를 더 누려보자.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라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십시오. 그 사랑을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영생의 복들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를 지킨다고 믿읍시다. 세상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칼을 가지려고 그래요. 힘이 있어야 돼.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칼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고 살지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칼을 휘둘러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칼을 휘둘러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셨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으니까. 예수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제자들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각칼로 정복하려고 했던 이 세상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정복해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 아이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한 부모들의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면서 돌보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아이를 정말 잘 품어준 거예요. 같이 삼촌이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아이를 자꾸 놀아주고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걸 커뮤니티에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은 이겨내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힘이 없고 칼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